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드라크마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는 하나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들이 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렸는데, 방향이 다르다는 말이 빨리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또 살펴다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대부분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복잡한 것은 좀 간단하게 만들고 큰 것은 좀 쪼개어서 나누어 가지고 각각 개념 혹은 이해를 한 뒤에 그것을 다시 모아서 조율을 함으로 원래의 의미를 깨닫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비유가 3개가 등장하는데 이 3개의 비유를 각각 나누어 살피고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시간을 내어서 살필 예정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하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비유에도 탕자에 대한 이야기, 탕자 형에 대한 이야기,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것을 또 통합해서 조율하는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은 탕자의 가족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탕자는 아주 독립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좀 나눠주이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독립심이 좋다, 아주 칭찬하는 듯한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추진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이런 표현은 다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열망, 의지가 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탐심의 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탕자는 지금 자기는 독립하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뭔가 이루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탐심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당돌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미리 물려받을 수도 있지요. 그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물려줄 재산 빨리 좀 물려주십시오, 이 표현이 아주 당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둘째의 소원대로 미리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산도 줬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아버지는 대충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많은 재산이 있는 정도라면 그 지역에서 좀 유지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이 며칠 안 되는 이 사이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재물을 다 모읍니다. 돈으로 모았다는 표현이겠지요. 이 이야기를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리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이유는 먼 나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파는 이것에 대한 조치를 했지 않을까? 제 상상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버지는 아들 재산을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미리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신 구매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떠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으면 못 떠나게, 못 팔도록 압력을 넣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수 있도록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렇게 재산을 조정해 줍니다. 이 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옳거니 일이 왜 이렇게 순적하게 풀리느냐 하며 아마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급하게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의 재산을 급히 처리하도록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올 것을 미리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탕자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했으니까요. 이 아들이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기의 계획과 독자적인 인생을 개척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늘 그렇듯이 결과는 허랑방탕해서 재산이 낭비됩니다. 우리는 그냥 흥청망청 돈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일하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돈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겠다. 그것보다 아버지가 준 이 종잣돈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허랑방탕했다는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허비했다, 뭐 술 먹고 또 뭐 잔치하고 뭐 그런 것만 했다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재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이 아들은 고민을 합니다. 생존의 고민을 해요. 그냥 어려워서 대지를 친 게 아닙니다. 재기하려는 의지도 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인생의 처절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고 어떤 문명이든지 사람이 먹을 것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당장 오늘, 내일 먹을거리 때문에 공부할 수 없고 일하러 가야 되는 것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을 때 전라남도에 있는 집사님들 몇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배가 저보다 뭐 한
4살, 5살 정도니까 지금 한 6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김제 또 저 밑에 구례 이런 전라남도 지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되지. 농사는 짓기 싫고 다른 어떤 일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무조건 서울로 일단 간다. 그게 그 학생들의 마음 자세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 또 금천구, 봉천동 그쪽에 빈민가 비슷한 거기에 정착을 해서 그래서 기술 어디 배울 것 없나 하며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는 들을 때마다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 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배워야 된다. 일해야 된다. 뭔가 먹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돼지치는 이 둘째 아들은 제 길을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앞에 좀 당당하게 나서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고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도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애쓰고 용쓰고 그럴수록 더욱 비참해지는 암담한 참담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님에게 한번 듣고 혼자 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생명의 탄생은 신비하게 여겼지만 죽음은 언제나 공공연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이들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신비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머니의 다리 밑에 미끄러져 나온 그 생명을 들어서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았다. 이걸 아주 지혜롭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저 출생을 신비롭게 포장을 했지만 죽음은 늘 일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언제나 성대하게 죽음을 잔치로 치루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영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영화가 있었어요. 상여를 메고 죽음을 누구나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는 잔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겸허한 마음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시대의 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현듯 이게 마귀의 작전인가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죽음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다시 안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도 너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귀의 작전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난 뒤에 다시 말씀을 몇 군데 좀 살펴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와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땅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던데, 이게 저만의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죽음을 좋아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좋아하면 너 먼저 가라, 뭐 그런 농 아닌 농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삶의 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17절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죽음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은 누가 제공해 준 것이 아니고,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 비유의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 탕자 비유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스스로 돌이켰다. 신앙인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자유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가 시킨 대로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목사의 지시가 아니에요. 어쩌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이지 목사가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네 가지 단어,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 내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결정의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에요. 주위의 도움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판단을 도움받지만 판단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이 탕자 지금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정하고 나는 선택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성령께서 시켜서 했는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재산 협의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아버지는 재산을 처분한 재산을 핑계로 아들에게 협의할 돈을 제공해 줬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들이 궁핍함을 경험하도록 아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것을 비유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내 마음의 궁핍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가난한 심령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상황이 되면 핍박받은 사람처럼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당자 스스로 깨달았다. 우리의 신앙에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책임을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죠.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궁핍해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자세,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당자가 돌아오는 이 여정은 아버지가 기다릴 만하죠.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살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당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당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허비한 이 재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심령 하늘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 깨달아 하나님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의 심령 가난하게 되어 하늘을 상속받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